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착오의 역사, 시행착오의 역사.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거나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진득하니 잘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흉년이라는 원인이 발생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잘 붙어있지 못하고 애굽까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비굴한 인생을 삽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왕좌왕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이 나라를 섬겼다가 저 나라를 섬겼다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역사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게 아닙니까? 야, 제발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게 아닙니까? 사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사들의 시대,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영웅의 시대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게 사사기에 보면은 바로 들어맞습니다. 정말 나라가 힘들 때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사람이 영웅처럼 나라를 구원하죠. 그런데 사사들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가 이어졌지만 이때가 결코 안정적인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영웅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느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한마디로 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광야의 시기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 있을 때에는 그냥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치고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막상 빠져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동하는 그 광야의 시기, 이때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는 시기, 또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필요하다는 건 등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의미죠. 그냥 좀 다양한 빛을 드러내면서 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겠다 이런 정도의 시기가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상황.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립과 갈등의 시기라면 이 빛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편 갈라서기 시작한다면 이때 등불이 없는 것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빛이 없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빛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사람들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의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현실까지 고백을 합니다. 107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의 이유는 대단히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들의 죄악과 실수,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잘못된 선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서 내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 역시 나의 삶의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모르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고난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면 그걸 돌이켜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다시금 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금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합니다. 어두우면 당연히 길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도 왜 부딪히는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대립과 갈등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밝히시고 그 길로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